이사야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할 사람, 여호와를 앙망할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 곧 기다리지 못하는 원인을 살펴보면서 그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한 주간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앙망했는가, 기다렸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아무래도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 원인, 요거를 좀 생각해 보고 우리의 해결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다. 또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오늘날에는 자동차를 타고 가도 피곤하죠. 집안에 가만히 누워 있어도 피곤하죠.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새 힘을 얻으니까. 누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은 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란 누굴까? 그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다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 치면서 힘있게 하늘로 올라감과 같이 새 힘을 얻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힘을 얻는다는 것은 마음의 기쁨, 평화, 희망, 사랑, 이게 충만하고 권능을 받아 능력이 있고 믿음이 온전해지고 또 강하고 담대하며 영생을 얻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무엇으로 힘을 얻는가 할 때에 근육 운동을 해서 힘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돈이 들어오면 힘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고 풀이 죽어 있다가 돈만 들어온다는 소식만 들으면은 벌떡 일어나면서 힘이 펄펄 솟는 사람도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면 우리가 근육을 써서 운동해서 힘을 얻는 그런 종류의 힘이 아니고 기쁨과 평화가, 희망과 사랑이 충만해지고 권능을 받아서 능력이 있고 믿음이 온전하고 강하게 되면서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힘을 얻은 사람들의 그 모습,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이거 힘 빠지는 소리거든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니 기쁨이 있겠습니까? 평화가 있겠습니까? 희망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충만해지겠습니까? 예수님을 못 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실제 이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니까 보나 안 보나 상관이 없어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기까지 되는 거지요. 구원에 이른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르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힘을 받고 그 힘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오직 주님께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앙망하며 기다리고 있는지, 기다리다가 하나님을 배웠는지,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리다가 힘을 얻었는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지, 찾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을 뵙고 새 힘을 얻고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뭐하고 살았는가?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보나마나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기다리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도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안 기다려요. 아마 대통령이 기다리라 하면은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서 집에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셔도 하나님이 하셔도 안 기다려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속내를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왜 안 기다리세요? 나는 기다린다고요? 그런 건 빼고. 왜 안 기다릴까? 기다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모르니까. 기다림이란 반드시 그 대상이 명확한 실제여야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실존이고 나에게 있어서 실제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어린 아들을 길러버린 부모는 자나깨나 누구를 기다립니까? 자식을 기다려요. 어디 갔는지 알아서 기다립니까? 그건 아니죠. 어디 갔는지, 무엇을 하는지, 심지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래도 부모는 30년, 40년, 아니 눈 감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눈 감을 때까지 기다려요. 왜 기다리겠어요? 아들은 실제잖아요. 실존이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마찬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실제하시는 실존임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여호와를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죽을 때도 기다려요. 죽을 때도. 보통은 죽을 때도 안 기다려요. 죽는 그 순간은 이제 숨만 딱 멈추게 되고 끊어지면 바로 지옥을 들어갈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누구도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대부분 기다리지 않는 경우가 바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모르니까. 이런 경우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이 실제이시고 실존이심을 우리는 이제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이제 비로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둘째는 왜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셔도 기다리지 않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것들을 받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일이 없어요. 기다림이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 명령, 말씀을 받은 경우라야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다리지 않죠. 기다린다는 말이 무작정 기다린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기다리는 것도 밑도 끝도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왜 대문간에 나와 있어? 아, 친구가 올까 해서요. 친구가 온다고 약속했었어? 아니요. 그냥 부산 사는 친구가 혹시라도 올지 모르니까 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약속이 안 된 상태에서는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믿었지 않은 말이라도 무슨 약속이 있어야 기다리는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명령,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그런 까닭에 대부분 기다릴 힘도 없고 기다릴 마음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 말씀이 믿었지 않으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헛된 말로 들었으면 하나님이 기다리라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조차도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는가, 듣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 찾아서 과연 나에게 약속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왜 기다리지 않는가 할 때에 잘못된 기다림은 기다림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는 사람으로 판명이 되는 겁니다. 본인은 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지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근데 본인의 생각이지 그 기다림 자체가 잘못되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네가 언제 나를 기다렸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기다린다고 생각을 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언제 나 기다렸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경우예요, 그 경우. 자,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데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기다림의 동기가 선해야 되는 겁니다. 기다림의 동기가 선해야 돼요. 동기가 선하다라고 하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명령, 말씀에 입각한 기다림이어야 그게 바로 선한 동기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려서 사망의 몸인 우리가 하나님의 기다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다고 하고 나 하나님을 기다린다 할 때에 그게 기다림일까 하는 겁니다. 자, 기다리라는 이 말씀은 친히 오셔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고 죄에 따른 고통을 끝내시려고 강한 팔로 오신다 하시면서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에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내가 강한 팔로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에게 회개함을 주고 죄사함을 주어서 죄로 인한 이 모든 고통도 다 끝내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서 사망의 몸인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릴 때는 그 기다림이 선하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필요만을 채우려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택배 기다리지요. 택배 배달하시는 아저씨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택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둘 다 기다려요. 정말로 둘 다 기다립니까?
그건 아니죠. 택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택배. 죽어가면 수고했어요 하고 돌아서서 끝이야. 그 사람 이름도 묻지도 않아.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힘든가. 뭐 이렇게 쌍화탕 한 병도 대접을 안 해.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기다린다. 딱 택배 아저씨야, 하나님이. 택배 아저씨.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 중심,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을 구하며 끝없이 욕심을 따라 사는 이 습관을 가진 나라면, 이타적인 삶이 아니라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습관을 가진 나라면, 이런 습관이 있고 정화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그 존재에 관하여 들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들어도 친히 오셔서 강한 팔로 품에 안아주시고 먹여주신다 들어도 옳거니 잘됐네 하면서 육체를 위하여 목록을 쭉 적어놓고 하나님을 열심히 기다리는 겁니다. 처리하면서 기다리죠. 금식하면서 기다리죠. 어떤 경우는 병 나음을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사업의 형통함을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능력받기 위해서 기다려요. 그 능력받아서 뭐하게? 전도하려고요. 야,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막 교회, 내가 막 능력받아서 그냥 손만 얹으면 모든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러면 다 막 주께로 올 것 아니냐, 교회로 올 것 아니냐. 교회로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로는 그렇게 그 방법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능력 받고자 하는 것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받고자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금식을 한다든지 철야를 한다든지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림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40일 철야기도 했다, 금식기도 한다. 야, 믿음 대단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의 필요를 기다리는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 사도가 이같이 증거했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더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기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 예배, 약속 다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온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약속, 명령, 말씀을 받았고 예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나신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당연히 기다렸죠. 당연히. 약속했으니까. 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기다렸는가?
정말 잘 기다린 건가? 이걸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 물론 다른 부분에서도 많아요.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렸느냐? 그야말로 다윗 같은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말타고 용맹스럽고 담대하고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로마까지도 정복해서 세계를 다 다스릴 수 있는 그야말로 세계의 중심이 이스라엘인 것을 만방에 드러내고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린 겁니다. 이게 실현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를 다 버린 거죠. 배반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늘 우리와 조금 비슷한 면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앉게 하시고 약 수가 5,000명쯤 되었는데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셨습니다. 어느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죠. 남자 5,000명을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배불리게 배부르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떡과 고기를 배부르게 먹고 난 후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 그 선지자란 누군가?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예언을 했거든요. 그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그 교회의 목회자로서 그 양떼를 돌볼 때에 그 교회 교인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다 구원받았나요? 광야에서. 아니죠. 오히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서 그 선지자다 이랬어요. 그 선지자다. 근데 실제로 모세 아래서 이제 신앙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선지자라 말하는 이 사람들도 죽을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분히 있는 겁니다. 다분히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선지자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은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잘 생각해 보면 이치가 닿을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했어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스라엘의 구속자, 메시아, 임마누엘, 그리스도라 아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기다림도 잘했어요. 기다렸으니까 표적에 행하는 것을 보고 그 선지자 맞다 이랬던 거죠. 또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왕인 건 맞잖아요. 임금인 거 맞잖아요. 자, 모든 것이 다 옳고 모든 것이 옳은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깨자가 틀렸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함께하지 않으신 거예요. 함께하지. 왜? 무엇이 잘못됐을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왕으로 바라보는 이 시각, 그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동기가. 믿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당신이 선지자이심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임마누엘 하나님 구속자 그리스도 왕인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들의 말은 틀림없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내, 곧 동기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다. 동기가 잘못되니까 뭣도 잘못됐어요? 안다고 하는 그 지식조차도 잘못된 겁니다. 안다고 하는 그 지식조차도 잘못된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조차도. 잘못된 것은 믿음 자체가 아니에요.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들 먹고 배부르니까 나 임금 삼으려고 했고 나 찾으러 열심히 이곳까지 달려왔지. 이곳까지 달려왔지. 예수님 찾으려고 그들 밤새도록 헤맸어요. 그리고 막 달려와서 가버나움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기다린 게 어떤 예수님이었습니까? 그렇죠.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선지자.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리스도.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했어요.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라. 자기들 원하는 대로 다 주니까 예수님을 임금이라 왕이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기도하는 대로 예수님이 주신다고 해보세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할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할 사람 많아요.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나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혼자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모세가 가르칠 때 광야에 있는 그 성도들도 다 죽어 나자빠졌어요. 다. 뭐 때문에?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필요를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잘못 보고 잘못 알았던 겁니다.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다 해도 예수님을 잘못 보면 믿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도 않는 겁니다. 떠나시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기 육체,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럴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왜? 육신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으니까.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육체를 위하여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자기 중심을 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 부패한 이성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자기 중심적 삶을 내버렸던 거예요. 얼마나 부패하고 사악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육체의 욕심을 챙기겠습니까? 얼마나 사악하면, 얼마나 악하면, 얼마나 악하면, 사악하면 나를 구원하러 오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아버지의 진노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분을 이용해서 나 형통하게 해달라고, 이건 아주 나쁜 거예요. 사탄에게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사탄에게 따라가는 거예요. 결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서 보여주신 그대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 실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는다 이 차원이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서 위에 계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이 나 하나님 말씀 설교 들었다, 이건 듣는 게 아니에요. 자,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바라봄, 여기서부터 참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제3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보고 또 보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고 죄로 인한 고통을 끝내시는 주님이 아니십니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바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할 때에 하나님 바라본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하나님 보러 가지 사람 보러 가냐?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 그 말 인정해. 맞아, 하나님 보러 왔어. 그럼 봐야지. 하나님 봤더니 뭐라고 하던가 하나님이? 자, 하나님 보러 왔어. 하나님 뭐라고 하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보러.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죄가 무엇인지 매 순간마다 철저하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딱 바라보고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하러 오신 분이세요? 죄인을 찾아서 회개시키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눈 딱 마주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죄사함의 시작은 죄를 가르쳐 주심에 있는 겁니다.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는데 죄가 뭔지도 모르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죄사함 주었다? 죄사함, 예수님을 영광 돌리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찬양하겠습니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죄가 무엇인지 매 순간마다 철저하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배우면 반드시 그 죄로 당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하다가 애통하다가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죄를 지적받게 되면, 성령의 책망을 받게 되면 당황하고 애통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은 마치 예리하게 날이 선, 양쪽에 날이 선 검과 같아서 찔러서 영혼까지 다 찔러서 쪼개고 우리의 생각을 다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뭐가 잘못되고 뭐가 그릇되었는지 뭐가 죄인지 다 드러내시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애통하고 탄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용서와 긍휼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용서와 긍휼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구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다 보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씻음과 깨끗하게 하심과 의롭다 하심과 온전한 믿음으로 기르시는 하나님을 뵙게 돼요. 다시 말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온전해지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확실해져서 구원의 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힘을 얻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겁니다.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낙원에 대하여 소망에 싹이 트고 믿음은 온전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기다림이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기다림인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기다리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반드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 반드시 생명을 얻어요. 여호와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